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에 또 손오란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때마다 일마다 은혜 입혀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아주 지독하고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정신의학자이며 또한 동시에 신경학자입니다. 이분이 그 모진 곳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사는 사람과 죽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이제 쓰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쉽게 삶이 무너지고 죽고, 어떤 사람들은 참 지독히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살아남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 이러면서 그 사람이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했더니만은 그분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생을 향한 믿음을 상실한 사람은 삶의 의지 자체도 상실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더라 하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 중에서 특별히 인간만이 의미라는 것을 굉장히 추구하고 찾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런 거 찾을 그게 없습니다. 근데 인간만이 특이하게 의미를 굉장히 추구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거나 그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그 일들을 제대로 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찾고 이유를 찾으면 어쨌든 간에 그걸 해내는 이런 독특한 동물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한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독일군들이 그 포로 수용소 포로들에게 황무대기 한쪽에 있는 이런데 이걸 이쪽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쪽으로 사고를 치고 막 이렇게 풀어서 옮겼습니다. 그 다음 날 다시 이걸 또 옮기라는 거예요. 또 옮겼습니다. 그 다음 날 또 이걸 다시 또 옮기라는 거예요. 또 옮겼습니다. 왜 이러지? 그 다음 날 또 다시 옮기라는 거예요. 또 옮겼습니다. 왜 이러지? 또 옮겼어요. 몇 번 하니까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죽더라는 거죠. 이거를 옮겨야 되는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걸 하는지. 이게 인간이라는 것은 의미를 찾고 이유를 찾는 존재인데 그 의미와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살아갈 삶의 의지 자체가 잃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디에 의미를 두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우리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진짜 그 나라를 목적지로 삼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로 그 나라에 있는지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왜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보물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보물을 두고 있으면 이 땅에 마음도 있어요. 근데 보물이 저기 있으면 내 마음도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있다는 건 뭡니까? 삶으로 모든 게 그게 보여진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목적이다 이런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머리로만 있지 실제 삶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목적이 거기에 있고 의미가 거기 있다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시간들, 물질들, 관계들 다 거기에 있어요. 이게 진짜 거기에 있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무엇을 쓰느냐가 바로 거기에 그 사람이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있다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들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할 것이 바로 과연 우리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디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저 양쪽을 걸쳐가 적당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건가? 주님 말씀에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바라고 여기에 삶의 목적을 두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그 나라에 두고 있는지,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원하는 게 안 되면 다 무너지는 이런 삶인가? 여기 어떤 것들이 흔들려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느헤미야,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시대가 언제적 이야기냐 하니까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다음으로부터 얼마적 이야기냐. 바벨론에 잡혀와서 한참이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BC 539년, 주전 539년에 이미 바벨론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가 445년경, 그러니까 무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다음 잡혀온 그때로부터 무려 한 150년이 경과한 시대입니다. 150년.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로부터 150년 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로 봤을 때 150년경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는 그에게 어떤 의미가 두어질까요? 이미 4세대, 5세대가 지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자기는 잘 살고 있어요. 출세를 했어요. 근데 150년 전의 이야기가 자기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시점에서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15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갑자기 목사님이 150년 전의 이야기를 이야기했어요. 그럼 1800년대 이야기인데, 1870년대 이야기인데요. 그게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심이 없죠. 150년 전 1876년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바로 강화도 조약이 맺어진 겁니다. 강화도 조약은 뭐냐 하니까 일본이 배를 몰고 와, 운요라는 배를 몰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강화도 앞바다 자꾸 이렇게 뭐냐 하니까 허락도 안 받고 자기들끼리 뭐 조사하고 물 깊이 재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수군들이 야 물러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는 물이 없으니까 물 좀 달라고 그냥 그렇게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고 사격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경고 사격을 한 걸 가지고 대포를 쏴가지고 한 방 붙은 겁니다. 이걸 빌미로 해서 우리는 물 달라고 하는데 저쪽에서 먼저 공격했다. 이래가지고 강화도 조약을 개항을 하는 조약을 맺은 겁니다. 이후로부터 이제 줄줄이 이제 열강들에게 문호를 개방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이 강화도 조약이에요.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굴욕적이죠. 힘이 없어가지고 문을 강제로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근데 그게 우리하고 지금 관계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사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나요? 전혀 아무 관계 없죠.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굴욕적이네요. 여러분 3.1 독립운동, 만세운동,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하고 막 가슴 설레면서 그때 막 독립운동 막 대한독립만 싹 했는 이게 지금 내게 지금 가슴 설레는 함성이 되나요? 권사님 되세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저기 중국에 가면 그 있잖아요. 이육사 시인의 그 거리가 있잖아요. 빼앗긴 대로도 봄은 오는가 시들이 쭉 있습니다. 보면 참 아픕니다, 가슴이. 시문이라는 시인은 그날이 오면 하는 시로 드는 칼로 내 몸의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어 대열의 맨 앞장에 서리다. 이럴 만큼이나 진짜 가슴 뜨거운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그 일들이 교과서에 한 줄 나오는 것뿐이에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그때 그 시절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고 첫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고 했던 그 일들, 그들은 돌아가면서 막 감격해서 돌아갔는데 그게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포로로 잡혔던 사건이나 귀환하는 이 사건은 자기의 별 관계없어요. 난 지금 페르시아에서 이미 나라도 바뀌었죠. 페르시아에서 평안히 잘 살고 있고, 특별히 왕의 술 맡은 권위라는 것은 왕의 굉장한 신뢰를 받아야지만이 오를 수 있는 굉장한 자리입니다. 이방인이
그 정도 올라갔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내 자리가 더 중요하지,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돌아가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하는 그 일들이 그들에게는 큰 일들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쪽이 어떻더냐 형편이, 이랬더니만 한다는 소리가 나오다시피 그렇게 말하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씀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형편이 말이 아니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직접 보고 온 그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별 감동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진술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떠냐? 느헤미야의 반응은 4절에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사람의 반응과 너무 대조적이에요. 직접 본 그 사람도 이렇게 안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펄썩철썩 주저앉아가지고 금식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사람 마음이 어디에 있길래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사람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직접 보고 온 그 사람은 직접 보고 와도 그게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들어도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애가 나는 일인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어디에 궁극적으로 마음을 둬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물질이 가는 곳에 있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서울대 비타민 C 박사라고 알려진 이황재 교수님이죠.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잘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그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자기 딸이 한 번 큰 생명의 위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이 딸이 9년 동안 결혼을 하고 애를 못 가졌어요. 그래서 시험관 아기를 해서 겨우 9년 만에 얻은 딸이라고 합니다. 얘가 이제 한 4살 지나가 5살, 4년 6개월이라고 하니까 5살, 6살 정도 됐겠죠. 5살, 6살 정도 된 아이였어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놀고 있다가 차가 얘를 미처 보지 못하고 중형차입니다. 중형차가 얘를 타넘고 지나간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앞바퀴가 얘 배를 밟고 지나가고 얘가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 차 밑에 있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정신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얘 차 밑에 니 왜 그 들어갔노? 이러고 있겠습니까? 정신이 없겠죠. 응급실에 갔습니다. 하는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 40여년의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눈물로 애통하며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의 느헤미야의 반응이에요.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주저앉아서 울고 금식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기독 교수의 기도 부탁을 하고 서울대 의대 동문들에게 기독교 동문들에게 부탁해 기도하고 정말 밤새도록 그렇게 울고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자기 딸을 이제 진찰을 하고 사진을 찍고 여러 조사를 이제 했던 자기 친구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사선 촬영을 한 친구가 간하고 장기 형체가 그려지지 않을 만큼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출혈이 없는 것이 거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관이 파열됐는데 이게 이제 파열돼 가지고 혈관으로 담액이 들어가면 황달이 온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면 거의 뭐 황달이 이래가 죽는다네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뭉개진 간장이 2주 만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생됐다는 거예요. 설명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의사지만 설명을 할 길이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놓으라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경험들, 모든 비합리성이 따지고 했던 이런 거 다 사라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완고한 자기를 하나님 앞에 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 주셨는지 모른다 할 만큼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져요. 지금까지 그저 형식적으로 혹은 그럴 마음 없어도 그냥 따라서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이런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신앙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번 보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 그렇잖아요. 어떤 절망적인 어떤 상황을 만나가 하나님 앞에 기적적인 어떤 체험을 하는 사람에게만 이러냐 하니까 꼭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드리다가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연히 들어가서 삶에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못 느끼고 자살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이 우연히 어떤 조그만한 교회 수요일날 예배하기를 그냥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가슴을 때렸는데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이 사람 지금 선교사예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책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어떤 소위 말해서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걸 말합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은 어떠냐? 바벨론에서 가슴 아프게 이스라엘에 잡혀와서 온 그 세대로부터 이미 적어도 5세대가 지난 150년 정도 지난 이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느꼈던 그런 선배들이 느꼈던 선조들이 느꼈던 그런 감동과 아픔 이런 건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내 자리에서 열심히 잘 출세해가지고 출세 가도로 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내게 관심 있는 건 어떻게 하면 황제 폐하의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출세하는 자로 여기에 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거기에 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권력을 잡고 더 잘 나갈까에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저기 멀리 15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내가 지금 사업하는 건 잘 되고 내 가정에 문제가 없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이는 게 더 중요하게 보여지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일들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이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면 소망이라고 별로 있겠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니까 1차 기환에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세스바사르라는 이분하고 갔죠. 2차에 에스라라는 분 나왔죠. 학사 겸 제사장. 이 사람 갔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우여곡절 때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운동이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태다. 그러면 이런 데 소망을 두겠습니까? 안 두겠습니까? 안 두겠죠.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정말 믿음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가서 민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한다고 해서 뭘 만들어 봤는데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이런 상태라. 그럼 내가 가서 뭘 어쩌자고, 그 이야기 들어 내가 어쩌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죠. 본문에 드러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있던 시대에
그들이 잊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는, 하나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죠. 페르시아 제국이 있을 때까지 이 페르시아의 총리를 했던 사람,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니까, 바벨론 잡혀왔을 때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막 잘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윤택하게 하고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사자로 건져주시고 막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당연히 듣게 되죠. 같은 동족이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했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어떤 꿈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신상의 꿈입니다. 큰 금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가슴은 은이에요.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에요. 그리고 다리는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흙으로 된 이런 무시무시하게 생긴 우상이더라, 금신상이. 그런데 난데없이 돌멩이 하나가 떠다니면은 이 발을 치니까 이게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다 흩어지고 돌멩이로 된 건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 금은 바로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은과 이거는 페르시아요, 그 다음에 이런 나라는 동 같은 나라고, 그 다음에 철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거다.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한 나라가 있어서 이 모든 걸 다 파하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이 나라에서 그 다음으로 흘러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나라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마지막에 종착지가 어디가 될 겁니까? 바로 돌에 의해서 이루어진 영원한 나라가 마지막 종착지가 될 거라는 거죠. 바로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삶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대대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할 것 없이 다 그 앞에 다 엎드려졌습니다. 그의 탁월한 믿음과 신앙의 삶은 그가 믿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일들을 약속하시고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거절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믿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자기가 여기에서 페르시아에서 뭘 좀 화려하게 뭔가를 이루어 놓았다 해도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가 들었을 것이고 또 새로운 나라가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들었을 마지막 그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가 들었을 것이다. 그 나라 어디로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바로 그 예루살렘. 지금은 형편이 좀 모자라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전혀 주목할 만한 것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이미 어떻게 해요? 포로로 돌아가게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들을 다니엘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걸 이루어 주셨습니다. 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상상할 수 없다. 도무지 아무도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인데 어떻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곧 일어난다, 다니엘이 말하고 그대로 되어진 겁니다. 언제요? 바로 페르시아 고레스 때 이루어진 겁니다. 놀라자 빠르질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대로 다 된 거, 두 가지가 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망을 가질 게 어디겠습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들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여기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내 마음을 둘 게 아니고 어디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마땅히 소망을 둬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나라에 두는 겁니다. 그 나라는 변할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또 동시대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2차 귀환하고 했는데 성경에서 보면 바로 이 느헤미야와 비슷한 시대에 있었던 사건은 에스더서라고,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가 비슷한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하만이라는 아주 고약한 사람이 유대인들을 그냥 다 그냥 제거해 버리려고 음모를 꾸미다가 에스더와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온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있을 수 없는 놀라운 반전으로 그냥 음모를 꾸미는 하만의 그의 가족들은 다 멸절을 하고,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을 죽이기로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승승장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자기 눈으로 본 겁니다. 이거는 자기 동시대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루어지는 걸 봤고, 내 시대에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죠. 지금 변해져가는 여기에 마음을 둘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가 훨씬 더 나아 보이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여기에 화려하게 성공을 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명분을 쌓아가지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이게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에게 보여진 것들은 이것들 다 지나간다. 다니엘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다니엘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세우고 패하려고 하는 사람은 패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없고, 내가 무엇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내 갈 길이 달라진다는 걸 직접 몸으로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이 땅이 아니라, 지나가는 지금 현재 화려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바로 그걸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바로 약속이 있는 그 땅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 사모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져도 다 어떻게 될까요? 지나갑니다. 우리 권사님들 제가 처음 왔었을 때마다 예뻤어요. 아가씨인 줄 알았어요. 조금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젊고 예쁘셨는데 지금은 조금 연세 드신 표시가 납니다. 제가 이쪽 보고도 얘기해야 되겠죠. 이쪽 보면 우리 권사님 오해하실라.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습니다. 세월에 가면 몸도 노쇠지고 기능도 떨어지고 점점 쇠약해집니다. 그 결국 우리 어디 가요? 다 흙이니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좋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좋은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좋은 게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아무리 화려하게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우리 인생 모든 게 다 끝장납니다.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수고 많았다.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둬야 할 것은 잠시 지나가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을 바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마음속에 두고 소망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영원한 약속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짓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공작을 해가 무려 16년 동안 중단됐다가, 그리고 마침내 나머지 4년 동안 완공을 해서 20년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성전이 완공이 됐는데 역시 공동체는 역시 힘들어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계속 공격을 받아가 성문은 소화되고 성벽은 무너지고, 이런 이 공동체에 여러분 기대할 만한 게 있겠습니까? 없죠. 이런 공동체 보면 전혀 기대할 만한 게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무너진 데서도 일으키셨으니까 이것도 하나님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을, 이 소망을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실들을 바라보면 옛날에 우리 교회는 어떠냐면, 옛날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처음에 세워지고 한국에 교회가 들어왔었을 때 정말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났죠. 대구를 조선의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할 만큼 진짜 부흥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모습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지금은 보면 교회가 경건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힘도 없고 신실한 사람도 많아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월은 더 어떡하냐,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견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인구 구조가 그래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최윤식 박사라고, 이분이 미래학 박사학위를 받아온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한국교회 인구 구조가 이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5, 60대 이상 되는 교인들이 3, 40대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주일학교 때요? 주일학교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옛날에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면 동네 한 바퀴 돌면 애들 우우 왔지만 지금은 나가면 애들 보기가 어렵습니다. 만나기 자체가 어려워요. 옛날처럼 뭐 하나 준다고 오지도 않습니다. 요새 애들 같으면 그래요. 좋은 것 아니면 아예 받으려고 안 하고, 엄마들이 웬만한 거 주면 또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웬만큼 좋은 거 줘가지고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런 시대예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회 오면 재미있었는데 요즘에는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오면 재미없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이다 예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별로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가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좀 더 편하고 쉬운 대로, 그리고 내가 힘 안 쓰고 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그렇게 가려고 한 이런 마음이, 이런 풍조가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 이런 데로 몰려가는 거죠. 문제만 생기면 가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도 찾아가요. 우리 아들 좋은 친구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가는 거죠.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큰 교회 가는 이유가 왜 가냐 하니까 다른 게 아니고 아이한테 좋은 친구들 만들어 주려고 해요. 좋은 교회 가면 거기 있는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그 아이들하고 친구하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 애들 깜짝 놀랐습니다. 와, 현실이구나. 현실이 그렇구나.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여기 다 대구에 자리 잡고 남냐? 안 남습니다. 다 어디 가죠? 청년들 취업하면 다 서울 갑니다. 서울의 교회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방에서 알짜배기들 쏙 올라오면 속속속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할 일꾼들 부족해지고 차원 점점 더 고갈되고 어려워져 가는 거죠. 나도 덩달아 좋고 편하고 쉬운 이런 데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 일들을 세우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 매몰되어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 히브리민족이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몇 프로냐 하니까 전 세계에서 치면 0.2%도 채 안 된답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정말 전 세계에서 아주 독특한 민족이에요. 나라가 없이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지만 그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고 전 세계에서 경제력, 문화, 사상, 모든 과학적인 이런 부분에서 전 세계 탑 상위 랭킹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됐느냐? 유대인의 교육이 왜 이렇게 특별하냐? 그래서 한번 특집으로 보여주는데 거기에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에요. 유대인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에. 뭐가 다르냐? 보니까 그들의 교육법이 조금 달라요. 근데 교육법을 얘기하려고 하는 아닙니다. 그 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회당입니다. 회당. 유대인의 회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에 대한 정확한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어디에 시작됐느냐 하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때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충 기원설은 대충 그래요. 이들이 잡혀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교육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재판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게 회당이라는 거죠. 이 모든 삶의 중심이에요. 그렇게 됐는데 특별히 이런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는 이 기관으로서의 회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종교와 교육의 중심지였어요. 특별히 참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군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AD 70년이죠. 멸망시키는데 몇 년간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 성내에는 난리가 났죠. 먹을 것 떨어지고. 그 요세푸스의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진짜 비참합니다. 진짜 비참해요. 자녀를 삶아먹는 이런 일들 진짜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죽었든지 간에 많이 죽으니까 시체를 감당을 못해가 로마군이 들어왔었을 때 시체 냄새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할 만큼에 됐다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집에는 완전히 시체를 재놓은 이런 집도 있고 말도 못하는 그런 상태. 근데 그 중에 한 벤 자카야라는 요하난 벤 자카야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도저히 여기서 성산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살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 민족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을까? 저들하고 협상을 해야 되겠다. 어떤 그럼 장군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밖으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나가면 죽어요. 어떻게 했냐? 자기가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한 겁니다. 위장을 했어요. 그래서 장례를 해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장례할 곳이 없을 만큼이다. 장례를 하겠다고 밖으로 이제 메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그때 당시에 사령관이었던 베스파시안을 만나게 됩니다. 베스파시안을 만나게 되는데 이 베스파시안을 만나서 협상을 합니다. 당신은 황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만 허락해달라.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작은 학교 하나만큼은 허물지 말고 좀 세워달라. 이것만큼은 보호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베스파시안이 뭐 그 정도는 해주지. 그리고 이제 베스파시안이 들어가서 황제가 되고 그 아들 디도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걸 남겨둡니다. 그게 바로 정말 중요한 기관이었어요. 미국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혈통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같은 문화를 공유하면 까맣거나 하얗거나 노랗거나 상관없이 다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철저히 가르칩니다. 언어를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풍습을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고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영원한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곳이다.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되고 믿음으로 신앙을 전수하여 우리의 자녀와 또 그 자녀의 자녀까지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지 않고는 우리의 앞길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와 우리 자녀들 이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함께 수고하는 소망을 가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미 하나 보이시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될 수 있느냐? 그들의 회당을 통해서 하는 걸 봤습니다. 그 공동체가 아주 강력하더라고요. 진짜로. 아주 끈끈합니다. 교회는 그보다 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제로 세워진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풍성하신 모든 것들을 공급받도록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미래를 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둔다면 이 소망을 두는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이냐? 바로 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죠. 1장 5절부터 나오는 말씀,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종의 기도를 들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 종의 기도를, 주의 종들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금 이들은 페르시아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종입니다. 그런데 누구라고 소개했냐?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기도하는 것 누가 누구에게 하느냐? 바로 종이 주인에게 하는 거죠.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기도는 종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인의 은혜를 구하는 게 바로 기도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 약속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미 그 이루어진 것들을 보았습니다. 일들은 하나님이 또한 일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었죠. 에스더를 통해 보여줬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바로 그 기도에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도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이미 보았잖아요. 다니엘이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의 진미를 먹을 때 금하고 테스트해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났죠.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풀무불 가운데 건져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자리에 엎어졌습니다. 다니엘에게 엎어지고 이 세 친구에게 엎어졌습니다. 왕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어디에요? 이런 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왕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몇 번 엎어졌죠. 그 다음에 다리오도 마찬가지죠. 고레스도 마찬가지예요. 모함하던 사람들 아무 시기에도 기도하지 말도록 했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습니다. 말대로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보호하고 해야 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아침에 슬피 울며 와서 다니엘아, 내가 의뢰하던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기에 능하셨더냐. 왕이 상상을 볼 수가 없는 일, 이런 일들은. 그런데 다니엘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을 모함하던 놈들을 다 잡아와. 모든 식구까지 다 잡아와서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굴에 던져져서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뼈를 부스러뜨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았죠?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에스더와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살리시는 것을 경험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라 기도는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느헤미야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주의 언약의 약속을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보로에서 돌리시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때로는 더뎌 보이고 때로는 그게 이루어지는 게 너무 느려 보여서 이게 하나님 듣고 계시는가 의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말씀하신 것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물러라는 사람도 그가 고아원을 시작했을 때 이 사람이 원래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이 좋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니까 이 사람은 상습적으로 돈을 훔치지 말고 도둑놈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딱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모습 보고 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나. 그리고 이 사람이 변화되게 됐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영국에 가서 고아원을 해서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기도로 양육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라 하셨습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고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먹여주십시오. 손으로 짚어가며 약속을 이야기를 본받아 김상수 목사님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30년 동안 일해오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봤다고요. 그 사람들 머리 깨지고 다치고 이래 와서 병원 가서 수술을 하고 하는데 한 번도 후원받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돈도 보내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게 이분이 고백이 뭐냐니까 자기도 조지 물러를 본받아서 자기도 성경 읽고 기도합니다.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걸 보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찔찔 짜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는 따라가며 구경하는 즐거움이 30년 동안 있었다. 여러분들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전혀 기도 없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 나라의 하나님 앞에 설 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두려움으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언제요? 바로 지금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6편 말씀, 시편 116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할렐루야.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 듣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고는 말하기를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한 말씀 써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들에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약속들을 붙들고 기도하시라고 우리가 함께 찾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택해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 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세웠다는 이 말 한글로 그냥 세웠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세웠다는 표현보다가 하나님이 지명하고 임명했다는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를 딱 골라가지고 내가 너를 임명을 했다, 지명을 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로 가서 열매 맺도록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다 구해라. 그럼 내가 그 일들을 이루도록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교회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입찰 공고가 떴는데요. 시공사를 이제 선정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신실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왜 짓냐?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생편이 어떠냐?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요. 통합적 교회에서 벌써 오래됐습니다만 조사를 했더니만은 통합적 교회 전수조사를 했는데 70%가 유아부,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절반이 학생이 없어요. 학생이가. 놀라운 일입니다. 합동청은 좀 다르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주변에 알아보니까 저희도 이제 우리만한 이런 규모의 교회들 보니까요, 정말 우리는 그나마 정말 어려운 역변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데 너무 많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교회가 바로 서야지, 믿음이 바로 서야지. 정말 이곳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고 이 자녀의 자녀가 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도록 함께 무릎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 말씀만 찾읍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 다음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우리가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섬길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무릎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우리의 손과 발을 드리시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수요 기도에도 오시고 새벽 기도도 오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2번 아멘 했습니다. 첫 번째 아멘보다가 한 80%밖에 안 한 것 같아요. 나머지 20% 회개하시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함.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듯어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를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에 매몰되어져서 지금 누리고 즐기고 지금 쌓고 지금 출세하는 일들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통하여 일하실 그 기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헌신을 드리시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님 사랑하셔서 장차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드리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힘을 합하여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를 되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섬기게 하시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같이 또한 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면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실에 매몰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여기에 우리가 즐기고 누리고 쌓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그 기업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무릎을 드리시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종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장차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일들에 수고하게 하시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또한 보내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되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곳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자신의 현실 속에 매몰되어 살지 않고 지금 현재 그가 가지고 누리고 즐기던 것들에 마음 두지 않고 영원한 것들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마음을 두고 영원토록 있을 것들의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과 기도로 그의 삶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그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믿음의 약속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드리고 우리의 눈물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과 발을 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도록 힘쓰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교육관이 건축됩니다.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업자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은 내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이들의 손으로 한 일들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을 주셔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선한 손길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오늘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기르는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이들의 수고를 통해서 아이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을 사랑하는 종들의 모든 삶에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복을 주시고 직장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어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약속들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